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믿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삶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서의 속박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사실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심각한 기근이 가나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오랫동안 어떻게든 버텨보고 살아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써왔는데 결국 살아야 되니까 애국까지 그들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 앞서서 요셉이란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셉의 배려로 이들은 고센이란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기근이란 상황이 끝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고 조금만 더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애굽 땅에 눌러앉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애굽이라는 곳은, 이 이집트라는 곳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기후적으로 사막성 기후를 가진 땅이지만 이 애굽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었는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4대 문명이 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일강만 문제가 없으면 모두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날마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 이 당시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분명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웬만하면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삶이 좀 고달파도 지금 편한 이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이 편안한 애굽에서의 그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가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이 나일강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된 노동,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현실이 주는 괴로움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을 속박하고 있었던 바로 왕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주는 유익과 편함에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이 속박되어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그 이후의 얘기를 보면 마지막에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또다시 홍해 바다를 덮어서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죠.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또다시 4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오늘까지 이른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또한 죄의 속박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같은 이 죄의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이르는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때 우리 모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가 너무나 기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점점 세월이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생생한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아니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무뎌져 가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하나님보다 나일강과 같은 세상의 일들만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혹시 이런 마음을 심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야,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살려면 너도 우리처럼 이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기준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 그러니 항상 기억해. 너의 시선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나일강과 같은 세상에도 항상 두고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쁘게 경험했던 그 순간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번에는 광야가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광야들을 지나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애굽 땅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불안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방문하고 싶은 곳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의 중심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시키시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천국 바로 가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은 마치 광야의 생활과 같습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중심된 그 삶을 오늘도 또다시 살아가는 그 반복되는 그 삶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중심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고난과 문제와 여러 많은 관계와 상황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중심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여러 많은 실수와 실패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의 상황 또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이 중심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끄셨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가올 새해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를 통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보면 8절에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알려주실까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는 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4월부터 10월까지 1년의 절반 정도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아주 뜨겁고 메마른 이 건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건기가 시작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던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면 애굽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지낼 만한 안정적이고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가나안 땅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건기와 우기가 있고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애국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손길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곳,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을 은혜로 살피실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1년의 절반이 건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가장 적당한 때에 이 건기를 끝내는 이른 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소출을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매년 이 건기와 우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의 모든 삶은, 내가 너에게 맡긴 새로운 한 해는 가나안 땅과 같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은 너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삶을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돌보고 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나안 땅과 같은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사랑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섬기는 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 만찬은 침례식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가짐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눌 이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은 세례나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떡을 받으실 때 이 떡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 함께 고백하며 주의 몸인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준 것만 널 부어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준 것만 너 위에 몸을 준 것만 널 부어 주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영 인생을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려가 내 죄를 대속할 것만
시간 이 떡을 들기 전에 각자가 먼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그 고통한 모든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몸의 찢김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오늘 시간 각자가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주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한 후에 이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을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 십자가에서의 찢기심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주의 몸을 지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인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이 잔을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고백들이 있다면 기도한 후에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들기 전에 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여진,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해야 될 그 마음에 남겨져 있는 그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덮여진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보혈로 덮여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초 뒤에면 이제 카운트다운 함께 할까요? 이제 10초부터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박수합니다. 초를 켜고 이렇게 한번 들까요? 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과 결단을 다함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너의 등불 도두어라.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 손에 얹어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초를 켠 채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도 하나님의 빛이 됩시다. 새해도 하나님의 빛이 됩시다. 네, 새해도 하나님의 빛이 됩시다. 이제 좀 불을 켜주시고요. 오늘 시간 앞에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마을장님,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회자가 함께 나왔는데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